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십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광야로 가사 성령이 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시험이란 말을 별로 안 들어봤습니다마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란 말을 적지 않게 듣습니다. 그 시험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으로서는 섭섭함과 아쉬움, 또 자기가 대우받지 못하는 것,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가 충족지 않았을 때 실망, 이 정도로 느끼지만은 사실은 그 시험의 본질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였고 그 시험하는 자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깨어서 근신하고 진리로 저를 대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영적인 세계와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이후에 주일을 몇 번 지나면서 설교의 흐름을 여러분도 이제는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고 또 그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시험을 인격화하면 마귀라는 영적 존재입니다. 악이라는 말도 이것을 인격화하면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가르침이 많아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인간이 배우고 인간이 알아야 되고 인간이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있고 종교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독교는 그 가운데 종교가 아니라 그 다음의 것을 말해주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답을 줄 수 없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성경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남의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이 성도들이 시험을 받고
시험을 당해 넘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자세히 배워나갈 것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마귀가 시험을 하되 40일 동안 줄이신 예수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곧 지금 눈앞에는 돌이 있지만 필요한 건 떡이 아니냐. 줄이신 예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떡이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시험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성경은 그걸 시험이라고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는 거, 밥 먹으라고 한 것 틀린 말이 아니고 유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당할 때 이것이 시험이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설날이 되고 추석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고위명절이 되면은 이미 죽은 조상을 찾아서 차례를 지내고 제사한 풍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으로 본다면 전혀 이건 무리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인가를 깨닫습니다. 그러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그걸 설명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시장하신 것을 보고 마귀는 가장 급한 것은 떡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면 그런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 능력을 사용해서 떡 만들어 먹어라 라고 시험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배고픈 사람, 떡이 필요하지만은 더 중요하고 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아니, 이때 떡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라고 하겠지만은 사람은 이렇게 배고플 때 떡으로 해결하는 것으로서 문제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다.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가?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럼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대목이에요. 곧 모세는 이스라엘들을 이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곧 애굽 땅에서 장년으로 청장년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앞에서 모세는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이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줄 아느냐? 이는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사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고 하심이니라.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심이니라. 그래서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셨느니라. 이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만나는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큰 일을 두고두고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광야에서 살아노라고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말할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는 광야에서 재배한 떡이, 재배하고 거기서 만든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신 겁니다. 곧 이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먹고 하루를 살며 또 내일을 사는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기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어떤 떡집에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먹고 하루를 지낼 때 그 이스라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양에 안 차가지고 또 금방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은 이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한 것, 이 일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 떡을 먹은 자는 영생한 사람이 없다.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어요. 모세가 신명기 8장에 말씀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었다고 했지만은 그 만나는 하나의 비유였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베푼 이적이었어요. 다시 합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베푼 이적,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 오직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 그의 살과 피가 우리를 영생케 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의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주님이 아주 길게 설교하셨어요. 그래서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생 얻을 것이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해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하셨어요. 이렇게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 말씀이 심히 어렵다고 할 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어렵다는 핑계로 우리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누구냐?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주장이에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다. 사람은 명예의 동물이라고 하고 또 생각하는 존재라고 하고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명예가 죽은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 권세, 생전에 누린 권세가 그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누린 영광이 살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 가운데 고인을 이별한 일들 우리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런 것들 갖고는 안 된다.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인간임을 주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사람은 영적 존재란 사실입니다. 곧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 하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 내가 지금 배부르면 될 것이다. 그럼 만족할 것이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노력해서 다른 박질했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중에 낙심한 것, 그들의 결말이 얼마나 불행한 것을 적지 않게 봐왔어요. 이미 성경에도
전도자가 말하기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했어요. 그 전도자는 누릴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었습니다. 가질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이었어요. 또 할 것은 다 해본 솔로몬이었어요. 그의 왕비는 1000명이라고 합니다. 그의 궁궐은 그의 베풀어 놓은 것은 얼마나 영광스럽든지 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순례 코스로 삼을 만큼 그렇게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린 다음에 말한 것 헛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서 전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아직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얻은 결론이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다 가지고 다 얻은들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이 진정한 만족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잘해서 밭에서 거둔 것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있던 창고 가지고는 다 담을 수가 없어서 헐고 더 크게 지은 다음에 거기에 채웠습니다. 가득 채워놓고 자기 영혼을 위로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저렇게 준비해 두었으니 너 얼마나 기분 좋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 동안? 여러 해 동안 할 것을 다 준비했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할 것이니 그렇다면 내가 준비한 것이 띠것띠겠느냐. 너는 여러 해 쓸 물건을 가지고 내 영혼을 위로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너를 위로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만족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보면은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여러분, 우리 목구멍이 좁은 것 같죠? 그러나 이 목구멍을 통해 들어간 지금까지 음식물 양 보면요, 무지무지합니다. 소로 환산하고 돼지로 환산하고 계란으로 환산해 보세요. 개수 셀 수 있습니까? 쌀가마니 해볼까요? 무섭습니다. 앞으로도 또 남았어요. 그래도 더 버티고 있어요. 넣어라. 아직 많이 남았다. 그래서 음부도 목구멍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음부도 끝없이 큰 입 벌리고 시커먼 음부가 불러들이고 있어요. 지옥이 아직 만원 아닙니다. 지옥도 아직 부족해서 입 벌리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은 이렇게 내 입에다 잔뜩 집어넣는다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있을 거라고 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 하나님의 것이 있을 때만 만족한 사람으로 그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천사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때에 비로소 만족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천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11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를 기뻐한도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살펴본 바요, 천사들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천사들에게 없는 구원을 인류에게 주실 때 비로소 영혼은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할 때 비로소 영혼은 만족이 있어요. 영적 생활은 자기 영혼을 만족시킨 생활이에요. 자기 영혼이 행복한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자칫하면 덕담 수준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 말이 뭔지 모르고 그냥 말만 한다면 저 불신자들이 명절 때 말하는 덕담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영혼이 행복한 사람, 누가 행복합니까? 만족이 있을 때입니다. 만족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할 때에 영혼이 행복함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하세요란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이 뜻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행복을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세요. 과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내 영혼은 행복한지 우린 자기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은 영적 생활이라고 하고,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누릴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만이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답니다. 이것을 눈치채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먼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란 것부터 실감할 때 할 수 있어요. 자, 나는 영적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시다. 나는 영적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게 영적인 생활.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도 주여 영적 하는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수십 년에도 아직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될까요? 아직도 이런 영혼에 대해 실감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구름 잡듯이, 바람 잡듯이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만은 우리는 실감, 내가 물건을 손에 쥐었는지 아직 못 쥐었는지 느낄 수 있죠. 내가 이것을 얻었는지 얻지 못했는지 느낄 수 있죠. 이것처럼 영적 생활은 영혼을 실감, 영혼이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자인지를 실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허세 부릴 것도 없고 신앙생활은 거품 낼 것도 없고 괜히 배운 채 아는 채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영적 생활을 제일 잘하려면 정직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그게 제일 잘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시인할 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지렁이라 했어요. 야곱아 너는 지렁이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너는 큰 산을 부서뜨리고 작은 산을 개와같이 흩어버릴 것이다. 지렁이 이빨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사탕을 깨물겠어요? 밥을 먹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렁이처럼 무능한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에 만족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시종,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제도
무능했고 오늘 또 여전히 무능합니다. 세수하고 나니까 키가 10cm 큰 거 본 사람 있어요? 늘 그 키입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키가 아니고 키가 주는 거 아세요? 나이 들면 키가 주는 거 아시냐고요. 관절 사이에 연골이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키가 줄어요. 마음 같아서는 내일 아침이라면 키가 거울이 모자랄 만큼 쑥 크고 싶지. 또 피부도 점점 젊어지고 탱탱하고 싶겠죠. 하지만 늘 거울 볼 때마다 실망이 더 많지 소망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울 안 보는 것도 지혜일 줄 몰라요. 적당히 보세요. 우리는 그것 보고 낙심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소망스러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 이미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우리 겉사람 날로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 하셨어요. 이렇게 점점 새로워지는 영혼의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영혼입니다. 영혼을 실감하는 것.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고 그 영혼을 격려하고 그 영혼을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지원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영혼을 돕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해서 놀러갈 궁리하지만은 그래서 빨간 날 치면은 그 예배까지도 흔들려요. 목사님 이번 수요일도 공휴일인데 예배가 있을는지. 왜 흔들리십니까? 아니 자기 영혼을 도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면 그거 왜 흔들리십니까? 혹시 없을는지 역시 있을 겁니다. 안심하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내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혼을 실감한 사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이걸 날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은 영적 사람이다. 내 영혼은 영적 사람이다. 선포합시다. 그래야 내가 가는 방향이 확실해질 거예요.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갈팡질팡하는 신앙생활 이제는 그만 중단할 때 됐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순종해야 되는지, 왜 회개해야 되는지, 왜 열심을 내야 되는지, 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지 영혼을 실감한 사람이라면 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 잡시다. 영혼을 실감하자. 영혼을 실감하자. 영혼을 실감하자. 영혼을 실감하자. 그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자기 영혼에 양식을 공급하는 걸 실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도 내 영적 생활에 숨통이 트는 걸 실감할 수 있도록, 내 말을 그분이 들으신 걸 실감하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걸 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이름을 생수의강이라 할 때에 사람들은 무슨 물 어디에 수돗물 공급한 데인가? 그런 물 말고요. 그 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 수원지에서 나온 물 말한 게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고 했어요. 곧 이는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성령이 마실 때부터 우리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고 말씀했어요. 성령이라 하시는 이 신기하고도 놀라운 영적 생활, 우린 그것을 지금까지 그냥 눈 딱 감고 더듬듯이 해왔다면 이제부터 눈 뜨고 하자 이 말입니다. 알고 믿자는 것이죠. 또 알았으면 더 제대로 하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떡으로는 살릴 수 없는 존재다. 왜?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영혼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사람은 떡이 살릴 수 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말씀만이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했어요. 언젠가
그분이 오실 때 그 소리는 온 천하만민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의해서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어떤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그분의 음성을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는 것은 천둥소리같이 그의 말씀이, 너는 의인은 영생에 가라, 악인은 멸망하는 지옥불에 던지우라 하고 그분이 명하실 때 천사들은 지체 없이 집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깨우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 이 성경에서 그걸 미리 확인하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자 상고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자기 영혼에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다. 영혼을 실감합시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교회, 뭔가 신령하다니까 오해가지고 아멘. 저는 그런 사람 사양할 테니까 앞으로 제 앞에 오지 마세요. 신령하단 말은 남이 안 하는 짓 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령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신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 신령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초월해서 신령한 것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명절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최고의 명절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시는 그날 믿던 자들이 다 믿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이끌려가는 처음이자 마지막의 최대 명절, 그 명절을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이 명절을 준비합시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영적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자,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실감하자. 세엄마 시작. 내 영혼을 실감하자.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실감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자기 영혼의 양식이 되게 듣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쑥 들어오도록, 그 말씀이 쑥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 내 속에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로 그 말씀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겸손하게, 나를 포기하고 순종케 하시고. 어떤 사람은 겸손하라니까 겸손하려고 애를 써요. 애쓰지 마세요.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종교라고 합니다. 고행이라고 그래요. 되지도 않는 노력하지 마시고 먼저 그 말씀을 받으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 말씀이 나로 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살게 하시고 영혼을 깨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로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지 맙시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항상 공급되도록 기도하세요. 날마다 육신을 먹이는 그 양식도 중요하지만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신약으로 올 때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모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나는 영적 사람이다. 세 번만 크게 시작. 나는 영적 사람이다. 시작. 나는 영적 시작. 나는 영적 사람이다. 이제부터 영적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간절한 마음, 또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이제부터 영적 사람이 되어 싸운 즉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